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교독으로 하시는데요. 또 함께 합독하실 분은 합독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큰 뉴스, 빅 뉴스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뉴스인데 그냥 뉴스로 끝나지 않고 좋은 뉴스,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 각각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내온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경험들 중에서도 가장 큰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것이 가장 큰 뉴스고 나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냥 마리아야 라고 불러도 될 텐데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무 사람이나 갖다가 쓰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력자나 또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석학이나 부유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쓰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 구주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 여러 가지 원인에는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창조 이래로부터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걸 때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일까? 너무 가난한 집안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여성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땅,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요한 마을이 아니에요. 큰 마을도 아니고 그 유대 민족에게도 약간 천시받는 그러한 동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호칭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 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당사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가?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야말로 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설득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무릎을 꿇게 만드시잖아요. 처음에 저는 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만 그것은 너의 조건, 너의 변명, 너의 상황 설명이지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방해물이나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 너에게는 내가 준 은혜가 지금 충만하다.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인 이새도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윗 자신도 어릴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보신다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선지자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여.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누가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전도했고 내가 등록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갑자기 어떤
체험이 오면서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보시고 은혜 받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돌아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돌아왔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없이 그냥 시계바늘이 착착착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서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느낄 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에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을 살펴보시면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거나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곳의 성도들과 예배당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줘서 너는 은혜를 못 받았을 거야. 너 행동을 봐. 너 교회 오기까지 가정에서의 너의 언사를 봐. 행동을 봐. 너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죠.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집에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또 괴로운 마음으로, 막 화가 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 시간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충만하신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가, 어떠한 기근이, 어떠한 적신이, 어떠한 위험이나 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분들이 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지? 라고 물어보시면은 나는 은혜 받은 확신이 있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여기서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30) 30절에도 보니까 다시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나와 네가 지금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거야. 교제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위험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걱정하죠.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아이를 잉태한다면은 이것은 자기 인생의 완전한 실패예요. 또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더라도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낙인시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학생 때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아. 하지만은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은혜 받지 마. 부흥회 가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도 한쪽 귀를 막고 들어야 돼. 이게 안 막고 들으면 은혜 받아서 너 다 탕진해. 어떤 분들은 은혜 안 받으려고 정말 충만한 말씀이 증거될 때 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밥은 어디서 먹지? 어쩌저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육체의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잉태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고 왔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이 가신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게서 떠나가세요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주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은 하늘과, 예수 믿으면은 천국과, 예수 믿으면은 천당과, 앞에 것을 딱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죠.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만 회개할 수 있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내 환경이 조금 아니면 더 크게 손해를 보거나 무너질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조금 덜 충만한데 한 번 더 충만한데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야.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싶은 그런 환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곧 죽을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혁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12월 25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확한 그 날짜에 오신 건 아니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것인가가 오늘 이 성탄절 표어예요.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은 우리 이웃에 어려우신 분들 조금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 시각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만 생각했지만은 조금 이웃을 돌아보며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을까가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또 자기 집에 유효기간 지난 라면들 가져오지 마시고 너무 매운 것도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귀한 이 라면 한 봉지에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써서 보내시면 좋아요. 물론 그냥 가져도 좋고 또는 이렇게 조금 스티커 붙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수면 양말 얼마 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실내에서 우리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춥지 않은데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 느껴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내화를 신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양말을 신으시는데 그 수면 양말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훈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행사에 동참해도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때를 기념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다? 넌 못 받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좀 넘치면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좀 너무 기뻐요. 아이들의 율동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에게 이런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었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있었구나. 자기들도 힘들 텐데 연탄을 나누겠다고. 그러니 야, 대단하구나. 또 청년 대학생들 있죠. 또 우리 집사람들 계시죠. 또 오늘 정기총회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괴롭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개혁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